오늘부터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냥 신자로 살면 안 되느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시간으로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그 예수님 앞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맨 앞에는 제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했을 때 사람을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혹은 관심은 있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람들은 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신자들 가운데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때로는 12제자만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예수님에게 커미트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12제자에게는 사도라는 이름을 따로 붙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제자들이, 여성 제자들도 많았고 또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제자의 범위가 훨씬 넓죠. 그래서 이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신자와 제자를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까지 하면 제자고, 무엇을 안 하면 제자가 아니고, 한국에 이제 제자 훈련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나열을 하죠. 그래서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드려야 되고 1년에 몇 사람 전도해야 되고, 이런 정도를 해야 제자다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 놓는데, 그건 교회에서 정한 거고요. 성경을 보면 그런 그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 또한 제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신앙의 중심이 자신에 있다면 아직 신자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내 치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건 신자 상태인 것이고요. 내 신앙의 목적이 주님에게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그렇다면 제자로 발돋움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는지, 나의 무엇을 얻기 위한 노력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건지, 이것에 따라서 제자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아마 대개는 나는 100% 제자다, 이런 거는 없을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제자답게 내가 살아가고, 어떤 면에서는 제자답지 못하고, 이런 좀 믹스된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제자로 완제품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 그 제자답지 못한 영역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뭐 미움이라든가 시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자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관해서 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인색함 때문에 제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서 내가 아직 제자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가 하면 아예 그런 의식 없이 그냥 복받기 위해서,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믿는 그런 신자의 차원에 있는 사람도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을 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현대에는 제자라는 말을 사실 교회에서만 주로 사용을 하죠. 대개는 이제 학생, student, 그 다음에 teacher,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의 교육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지식을 전해주고 받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생을 두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가르침 받고 또 이런 관계는 현대에는 보기가 드물죠. 어,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에게도 당신의 스승이 있습니까 했을 때 어떤 분이야말로 나의 정말 스승이다 이렇게 된 것은 정말 그분과 오래도록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사라고 말할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죠.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인데 그분에게서 제가 영향을 받은 이유는, 그분을 존경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도 이제 등록금을 못 내는, 이렇게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학교에 납부하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학교 그 본부 측에서는 막 닥달을 하죠, 담임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아마 담임 선생님들이 모여서 있는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이 실적을 공개하면서 제일 그 돈을 걷지 못한 선생님들을 막 혼내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그거 가지고 또 교실에 와서 아이들 혼내고 뭐 이런 때가 이제 우리 시대였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은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셨어요. 안 내는 아이들이 있어도 절대 안 하시고 그래서 늘 꼴찌였죠. 그런데 아마 어느 날인가 교장 선생님한테 아마 심하게 질책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종례를 하는데 그 종례를 할 때 다른 얘기 다 하고는 머뭇머뭇 한마디를 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머뭇머뭇 하더니 겨우 아주 수줍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선생으로서 교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직 그 뭐라고 하나요? 등록금도 아니고 뭐지요? 기성회비하고 뭐 수업료 내지 않은 사람들 빨리 내도록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아주 너무 마지못해서 하고는 그 얼굴이 빨개져서 그냥 불이 나게 이제 퇴장을 하셨어요. 다른 면에서도 제가 그분의 인격을 존중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이제 저에게 평생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다, 스승이다,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몇 가지 그 반짝이는 경험 때문에 그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참 드뭅니다. 반면에 이 옛날의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는 달리 평생 지속되는 관계. 그리고 뭐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해서 훈련받는 거죠. 그래서 그 도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제 교육이다. 같이 살아가면서 교육받는 거. 영어로는 apprenticeship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삶 전체에 관해서 그 교육받는. 그래서 영어의 이 disciple이라는 말과 훈련이라는 뜻의 디시플린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제자란 누구냐 하면 스승에게 훈련받는 거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아주 무섭게 혼나기도 하고 교육받기도 하고, 그래서 스승과 함께 살아가면서 스승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배우는,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스승처럼 되는 것이 목표죠. 그것이 제자의 목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신자들을 물론 이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신 건 제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잘하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온다 하는 말이 제자라는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부인, 십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몫의 고난을 짊어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 머물러 있다, 영어로 abide.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결합시켜 보면 제자는 누구냐 하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단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이 생각을 단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물러 여기 머물러 있으면이라는 말을 헬라어의 그 원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면 너희가 나의 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매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갔음으로써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고 나는 그냥 좋기만 하다 하면 그 신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고통을 당한다 하면 제자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제자를 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명령은 하나입니다.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이 제자 삼는 방법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세 단어가, 첫째는 가라. 가만히 있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주라. 이 세례를 주라는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죠. 가르쳐라. 이 말은 양육하라는 거예요. 제자로 내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제자의 출발점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만드는 이 아주 중요한 문제,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자주 이제 그 목회자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을 양이라고 하고 목사를 목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양들이고 목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잠시 당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 리더십을 목사에게 준 것일 뿐이지 목사가 양의 주인이 아니다. 제자 우리의 목적은 나의 제자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그런 경우가 많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완전히 자기 추종 세력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죠. 사이비 종교들 뭐 구원파라든가 한국의 신천지라든가 뭐 통일교라든가 이런 사이비 종파의 현상을 보면 사람을 완전히 노예화시키거든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힘입니다. 자유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제자 만드는 것이지 노예화를 시켜서 어떤 인간의 추종자가 되게 하는 것은 그건 사이비인 거죠. 그것은 굳이 이렇게 그 이단 종파라는 이름이 없어도 정통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그러고요. 또 평신도들 중에도 그렇게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자신의 사람을 만드는 이런 일들 많죠.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제자 만드는 세 가지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이 세 가지를 좀 자세히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이때가 그때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 지금 맨 처음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또한 보내십니다. 보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목표는 땅끝입니다.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전할 사람이 없는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라는 말은 지리적으로 여기 미국에 있다가 뭐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기니로 간다든가 멕시코로 간다든가 뭐 어디로 지리적으로 옮겨간다는 뜻도 있지만 그런 부름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은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라는 말은 pay attention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게 이제 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 하는 말.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전에도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거듭나게 씻어주심이라고 하는 건 세례를 말하는 물세례를 말하는 거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 이 말씀도 디도서라고 하는 짧은 편지에 있기 때문에 잘 인용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얻은 구원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죠. 우리 과거에는 옛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받은 것이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 세례는 옛사람에게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유산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주라 하는 말은 단순히 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그 거듭난 증거를 세례로서 확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이것이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르치라.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기 이 가르침의 대상은 그리스도. 가르침의 목적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바로 제자.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거룩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제자인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르치는 일과 권면하는 일.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내용을 어떤 사실을 전해주는 걸 말하는가 하면 권면이라는 건 뭡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가르치는 것만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망할 것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로 자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이고요.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 그리고 하나를 더한다면 제자를 양육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나는 뭐 말주변도 없고 뭔가 뭐 배우고 이런 능력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그 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책 읽는 거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것과는 멀리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요령 있게 말을 잘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주변이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제자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겠다. 내 신앙이 그저 나 혼자 좋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그렇다면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까 해서 제자로서 내가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는 제자 삼는 것. 그 제자 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자꾸 찾아가고 친해지고, 저도 이제 그 5년 만에 우리 제 동네에 제가 아는 분들은 다 믿는 분들이었는데 최근에 믿지 않는 분과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며 가며 그분 만나면서 좀 더 친해지려고,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과 친해져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가라 하는 명령을 일을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한. 그래서 나는 뭐 교회 임원도 아니고 나는 무슨 책임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나 혼자 믿고 사는 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저 뒤에서 관망하는 사람에 해당하는데, 그 믿음은 위기 때에 자기 자신조차도 못 지키는 믿음이 되는 거죠. 저 위기 때에 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은 이 평안할 때 그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발돋움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이런 노력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제자를 삼는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그 믿음이 뿌리가 깊어져서 어려울 때, 위기 때에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제자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가 알고 제자가 습득하고 제자로서 가져야 할 그런 생각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배워갈 텐데요. 부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제자로 발돋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